다윗의 당부 혹은 다윗의 간증 혹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장에 다루지 못한 많은 긴 부분은 요약하면 사실 간단합니다. 왕의 만세를 부르자 밧세바와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한 그 부분, 그리고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지요. 이 사건을 듣고 깨달은 아도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와서 자신이 가려던 그 길을 아주 금방 쉽게 포기하는 장면이 1장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본문과 엮어서 함께 다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다윗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 다윗은 무슨 말을 솔로몬에게 했을까? 우리도 만약에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오고 우리의 마지막 날이 온다면 그것이 예견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남겨놓은 이 말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복 3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쩌면 이 3가지의 복이 다윗에게 있었을 테고 이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겠죠. 2장 1절을 제가 먼저 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예전에는 몸이 따뜻하지 않을 정도였는데 이제는 보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였습니다. 가까워져 왔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자, 2절입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잖아요. 멈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영벌을 받거나 영생을 얻거나 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땅의 시절이 멈춰질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삶을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 천국 갑니다. 맞아요. 앞으로 우리는 내세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지요.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깨닫게 해줘야 할 것이 무엇인가? 유한한 삶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젊음이 영원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 그때와 그 시기도 또한 알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은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내일을 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야 하지요. 오늘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 온전케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약간 이거는 헬라어 번역본인 septuagint의 영향을 받은 것 같고 해석이 우리는 강한 남자, 그냥 원래 있는 그대로 용감한 남자, 강한 남자, 너는 남자가 되라. 그런데 이 남자 이쉬라는 말이 영어도 man이 인류를 가르치잖아요. 너는 사람이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너는 반듯한 강한 사람이어야 돼.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자, 3절 너무 은혜스러우니까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지금 다윗은 죽을 날이 임박하여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구절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성경 말씀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다윗은 오늘 신명기 그리고 특별히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들을 요약하여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면 너 형통할 거야. 우리 마음에 얼마나 착 와닿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잘 믿으니까 형통하는구나. 그럼 내가 일평생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나는 형통하겠지. 그런데 여러분 이미 제가 이 형통하다는 단어 샤카를 가지고 다윗이
판단력 있게 행하다, 이해하고 깨닫다를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다윗이 형통하였다, 이것은 판단력 있게 행하였다라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왜 여기서 쟁점이 되고 논점이 되냐면 조금 이따 나올 다윗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 언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 언약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자기 왕궁을 거느려요. 높은 곳에서 거느리고 있는데 저기 밑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막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을 부르죠. 내가 무엇을 할까? 그랬더니 나단이 왕이 생각한 대로 하십시오. 아무것도 얘기한 게 없어요. 서로 이 말만 했어요. 그런데 밤에 나단이 하나님께 말씀을 듣죠. 그리고 가서 전합니다. 네가 내 집을 지어주겠느냐? 아서라, 내가 네 집을 지어줄게. 다윗은 지금 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 거 없어요. 나단 불렀어요. 제가 무엇을 좀 할까요? 왕이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시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너 행하지 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가정을, 너의 가문을, 너의 왕조를, 너의 나라를, 너의 집을 세워줄 거야. 그러므로 다윗 언약은 조건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선포된 선포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안 믿어요. 그러니 자꾸 오늘 내게 일어나는 일들로 자꾸 해석하려고 그래요.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 일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저런 일이 일어나면 저런 일로 해석하고. 아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읽히기에는 조금 어려워서 학자들도 곤란해합니다. 그런데 자, 이 형통할지라라고 해석을 하지 말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원래 원어의 뜻이 그거거든요. 분별력 있게 처신하게 될 것이다, 이해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런데 이 명령이 책임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내게 지워주신 직무를, 그 책임을 지켜서, 그것을 잘 지켜서 그 길로 네가 행하면, 그러면 네가 어느 길을 가든 무엇을 하든 그 길이 다 뭐가 될 거다? 이해가 될 거다, 이 얘기. 여러분 사람이 이해가 안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앞날을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이 이해가 안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주사를 맞을 때 기절하시는 분 계십니까? 쇠꼬챙이가 내 살을 뚫었어, 이러시는 분 계세요? 아니죠. 이해가 되잖아요. 이 주사는 관이고 이 쇠가 내 몸에 꽂혀야 여기를 따라 뭐가 들어가요? 약물이 들어가잖아요. 바늘에 찔렸어 그러고 기절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되니까. 아파도 참습니다. 왜 참습니까? 이해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 무엇인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삶이 이해되고, 삶이 찬양이 되고, 삶이 감사가 됩니다. 제가 1부 때 이렇게 표현을 했더니 깜짝 놀라셔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오늘부터 1년 동안 교회 안 나와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부터 1년 동안 교회 안 나오신다고 하나님께서 뭐 하늘에서 벼락을 치실 것 같으십니까?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주 앞에 서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아니하면 도대체 삶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괴로움이 괴로움으로 다가올 것이고, 아픔이 아픔으로 다가올 것이고, 기쁨도 기쁨이 아닐 거예요. 돈을 가지면 행복하다고요? 로또 1등 당첨된 사람 불안에 떨면서 살더라고요. 미국에서 무슨 복권에서 엄청 당첨된 남자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혼을 6번 하니까 빈털털이 됐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가진다고요? 가지면 좋을 거라고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받는 복, 첫 번째,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의 복을 받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무슨 복을 받습니까? 지혜의 복, 이해가 되는 복.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얼마나 신기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근심하며 걱정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구나. 좋은 일도 기쁜 일도. 그래서 욥이 말합니다. 내게 복을 주셨으니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욥은 화가 아니에요. 화도 복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의 삶이 이해되지 않고 나의 삶이 해석되지 않을 때 우리는 순간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해가 된다고요? 말씀대로 살아보면, 그 길을 걸어가 보면, 용서하면, 사랑하면. 이거는 근데요, 이렇게 들으셔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을 한 10개쯤 모아놨거든요. 침대에서 하는 운동,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운동, 밥 먹고 하는 운동. 제가 어저께 운동 몇 번 했을까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유튜브 북마크 10개 모아놔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이라도 당장 저문을 나서실 때, 축도 끝나고 저문을 나서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신 것을 순종하면 여러분, 이해의 물결이 내 마음 가운데 몰려옵니다. 분별력 있게 처신할 수 있는 삶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그 삶을 스스로 어떤 삶이라 여기게 됩니까? 형통하는 자라 여기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하면 반석 위에 올려놓으셨다가 순종 안 하면 모래 위에 올려놓으셨다가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러나 순종하면 우리가 어디 서 있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반석 위에 서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절로 노래가 나옵니다.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칩니다. 고통의 시간이 올지라도 그 시간이 원망의 시간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연단의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의 한계예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그 왕위가 영원할 거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가 책임지고 너를 영원히 명예롭게 영광스럽게 내 가문이 영원하게 할 거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열 왕이 이제 앞으로 볼 거잖아요. 끊임없이 범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 왕들을, 그 왕조를 유지시켜 주시는 것. 그러므로 4절에서 우리는 역사적 서술이 신학으로 발전되는 과정을 봅니다. 역사적 서술 무엇입니까? 이런 일이 있었대. 이것이 신학이 되어서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인가? 아니요. 역사적 서술이 신학으로 발전됨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무슨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우리에게 모든 것을 행하시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셔서 나로 찬송하게 하시는구나. 그것이 오늘 다윗이 첫 번째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는 첫 단락에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5절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5절과 8절에서 다른 이야기를 좀 꺼내네요. 5절 제가 읽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가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아브넬과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아니. 그들이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6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지금 누구를 거명했습니까? 아브넬과 아마사. 누가 죽였습니까? 요압이 죽였습니다. 요압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을 했는가? 그는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제가 설교 시간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잘한 일도 있어요. 그런데 왜 마지막 때 다윗은 자기가 할 일을 솔로몬에게 덜컥 안겨주고 가는 것인가? 솔로몬 지금 아직 어리거든요. 다윗은 지금 힘이 있어요. 왕이에요. 아무리 병약해 있지만. 그런데 왜 하필 이 이야기를 하고 가는 것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 8절을 보면 더 정확해집니다.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었으니 그가 나를 저주하였다. 9절 그를 무죄한 죄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은 무덤입니다. 피 가운데 무덤에 내려가게 해라. 심판하라는 것이죠. 누구를? 요압을
누구를? 시므이를. 다윗을 향해서 반기를 들었던 모든 사람이 아니고 딱 두 사람을 지목합니다. 왜 두 사람을 지목했을까? 그것은 단 하나의 조건입니다. 바로 왕국을 분열시키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권에 대적하던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 이 왕권을 위해서 너는 이 둘에 대해서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다. 왕조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서도, 그러나 제가 빼놓고 읽은 절이 7절입니다.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두 번째, 손해보는 자가 받는 복, 손해보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심을 누리는 은총의 복을 받습니다. 손해보는 자가 받는 복, 하나님의 베푸심을 누리는 은총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명심하셔야 될 것은 손해보는 것은요, 자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손해보는 듯 싶지만 거기서도 계산합니다. 아닙니까? 손해보는 듯 싶지만 거기서도 계산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나도 생각지 못했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어쩌자고 이걸 감당했을까? 지난 수십 년을 내가 주 앞에 충성하게 하셨을까? 이 많은 시간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어떻게 주 앞에 서게 하셨을까?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 하지 않으십니까? 손해보는 자가 받는 복이라고 해서 오늘부터 그러니까 손해봐야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도 아니시고. 그런데 오늘 바르실레가 딱 지목됩니다. 바르실레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요단을 넘어 이스라엘 동편으로 넘어왔을 때 와서 다윗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지극정성으로 섬겼어요. 그러니 다윗이 다시 요단을 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어떻게 했죠? 같이 가자. 나와 같이 가자. 그랬더니 누구를 보냅니까?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의 종 김함을 데리고 가소서. 그가 유익합니다. 끝까지 누구를 생각해요? 다윗을 생각해요. 그랬더니 이게 계산된 헌신과 계산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도 꽤나 시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상에서 먹는 자가 되게 해라. 왕궁에 드리게 하십니다. 바르실레 한 명이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것을 감사함으로 포기했어요. 제가 이거 설교할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되자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취해야 될 것, 내가 쓰지 아니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이웃들과 연약한 우리 옥토교회 가정들과 심령들 가운데 나눴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들들이 왕의 자리에 먹게 돼요. 그때는 단수였어요. 한 사람 청했어요. 이제는 복수, 아들들이 왕의 상으로 가게 됩니다. 한 사람을 찾습니다. 예전에 우리 하영조 목사님께서 쓰신 책 제목입니다. 한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그의 가문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는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벤이거든요. 벤. 이게 베냐민 할 때 그 벤이요. 이 아들이란 뜻인데 복수예요. 그러면 아들들도 되지만 자손들도 됩니다. 우리 자손들을 복되게 하실 분 혹시 있으시다면 오늘 내가 주 앞에 순종하면 손해보는 자가 받는 복, 하나님의 베푸심을 누리는 은총의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셔서요, 하나님은 온전하셔서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예전에 흘린 눈물 한 방울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옛날 손을 모아 잠깐 기도하였던 그 사랑의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인생이 복되고 즐겁습니까? 요즘에 주가가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죠. 이 투자라는 것은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투자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투자가 아니에요. 반드시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당에 흘렀던 눈물, 내 이 앞치마를 적셨던 눈물, 그 땀방울이 100배의 결실을 맺을 뿐 아니라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대요. 오늘 그건 말씀하세요. 바르실레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그의 아들들이 솔로몬의 상에서 먹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태평시대, 태평 5절 중반절입니다. 태평, 이게 샬롬입니다. 다윗의 아들의 이름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도 샬롬이 숨어 있어요. 샬롬의 왕, 평강의 왕 솔로몬에게 태평시대, 이 샬롬을 깬 요압과 시므이를 너는 가만두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그러면 그냥 보는 즉시 죽여버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롭게 행합니다. 매우 지혜롭게 행하죠. 자,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무엇일까?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복, 하나님의 견고한 나라를 얻는 상속의 복입니다. 자, 그리스도인, 우리는 무엇을 누리게 되는 것일까? 10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느 날 모든 사람에게 있는 그 단 한 번의 사건 죽게 되지요. 11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다스렸고 끝이 났지만, 우리의 삶도 그날 그 어느 날 끝이 나지만.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솔로몬이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다윗 언약이 이와 같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왕위에, 그 왕좌에 앉기만 했습니다. 이 앉는다는 거 통치라고 말씀드렸죠. 다스림. 앉으니 그의 나라는 심히 견고하게 될 거예요. 이미 심히 견고합니까? 심히 견고하지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예비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상속의 복. 무엇을 물려받게 됩니까? 하늘을 물려받게 됩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유업은 하늘에 있고 우리를 위하여 있는 것이죠. 다윗의 언약, 다윗 언약은 무조건적이었어요.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도, 그리고 성경 번역자들도 이 무조건적 언약에 대해서 잘 표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무조건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1부에는 아무도 안 웃으셨는데 2부에는 웃으시는지 제가 실험을 또 해보겠습니다. 무조건이야. 안 웃으시네. 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늘 찬송만 부르시고 잘 안 들으시는 곡일 수도 있지만 저 이 노래 참 좋아합니다. 세상에 무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도 무조건이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랑이 없어서 그런지, 사랑이 약해서 그런지 사람은 조건적이에요. 매우 조건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무조건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오셨습니까? 약속을 따라 오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오실 길을 막 금 깔고 은 깔고 청소하고 빗자루질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까? 약속을 따라 오셨습니까? 약속을 따라 오셨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도 약속을 따라 주신 것입니다. 무조건적이에요. 그러니 사람은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죠. 그래서 열왕기 기자가 오늘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도 그가 중의적인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인지 해석자들은 이 해석을 조건절로 해석했어요. 순종하면 복 받을 거야. 아니요. 순종하는 자는요, 순종이 이미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복 받은 자가 순종한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 다음도 복인 거예요. 순종이 복이기 때문에 그 다음도 복인 것이라는 거죠. 손해보면 망하는 것입니까? 손해보면 회복 불가능입니까? 아니요. 주께서 우리 아버지이신데 손해가 날 수가 있겠습니까? 손해가 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가게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맨날 얘기해요. 야, 너는 다 공짜로 먹어서 좋겠다. 제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우리도 싸게 사오는 거지 공짜는 없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게집 주인이 가게에 있는 물건 먹으면 그게 공짜입니까? 있는 거 먹는 거지. 그런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작정하셨는데 우리가 손해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손해는 손해가 아닙니다. 이것이 언제 이해된다고요? 순종할 때 이해하고 분별력 있게 처신되는 복. 오늘 그래서 말씀은 계속해서 빙빙빙빙빙빙 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순종하는 자가 받을 수밖에 없는 순종의 복, 그 순종의 복 속에 이해되고 형통하는 복, 분별력 있게 처신하는 이 복 속에 우리는 능히 손해를 감당할 수 있고 손해가 손해인 줄도 모르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에서 먹게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 누가 아멘 하셨는지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고 있어가지고 못 들었습니다. 누군지 못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12절 다윗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때로 안 들으면 저 진흙탕 가운데 세워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주의 언약의 만석 위에 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선 곳이 반석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주의 교회요 언약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순종하면 순종의 복을 받게 되고 그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해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태인 신학자가 말했으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유태인 신학자입니다.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도 3절에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개개의 낱낱의 사안에 대해서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되고 분별하게 되는 복.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되고 분별하게 되는 복.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럼 우리가 행할 바가 무엇이에요?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이에요? 우리는 감사와 찬양밖에 없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이해되지 않죠. 걱정되지요. 근심되지요.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그 어려움도 이해되고 그러므로 어려운 중에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찬송하고 통곡하며 애통하지만 그러나 새롭게 주실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복은 이해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가 이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개별적 복수를 솔로몬을 통해 시행하려고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너도 복 받게 될 거야 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 아니죠. 다윗의 모든 인생을 다 뒤돌아보니 온 길을 다 되새겨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순종할 때도 주신 은혜, 불순종할 때도 주신 은혜, 날마다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너도 너의 인생을 순종함으로 주 앞에 섬으로 온전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을 너에게 이루실 것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시렵니까? 무슨 약속을 남기시렵니까? 무슨 말씀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 더 가지면 좋지요. 너무 유치하고 엉뚱해서 너무 오래 기억이 남는, 어떤 아이가 사탕을 자기 손으로 집지 않고 주인 아저씨가 집어주세요 그랬더니 왜 네가 집지 않고, 제 손은 작잖아요. 주인 아저씨의 손이 크잖아요. 다 아시는 예화잖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큰지 믿고 계시죠? 아멘. 우리 여호와의 품이 얼마나 넓은지 알고 계시죠?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잡은 것을 살짝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을 살짝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했습니다. 아모스, 짐을 진 자.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 등에 태워주신 이 십자가의 짐이 우리에게 영광임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이 짐으로 인하여 주께 순종할 때 받는 이 세 가지 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여러분은 더 깊이 고백하시는 이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 문을 나가실 때 여러분 이 한 주간 무슨 순종을 주께 드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내가 만나고 보고 이해하고 내가 더 큰 것을 누리게 될까 기대하며 저 문을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노년에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하여 솔로몬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인도가 되게 하시고 지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하늘에 간직하신 주의 보화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오니 주여, 손해 볼 뿐만 아니라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주께 드려 다함이 없는 주의 복을 바르실레처럼 누리는 우리 모든 교회, 우리 모든 가정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